하나님의 은혜를 공유를 덧입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무조건 고향을 버리고 고국을 버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참 막연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서 조금씩 그가 도움을 덧입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서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에게 도움받는 것이 좀 구차하다고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돕는 일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대상이 자신보다 신분이 높다든지 또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좀 풍성한 사람일 때는 그걸 또 부담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대통령상을 받는다든지 또 인기 있는 연예인과 사진을 찍게 된다든지 어디 멀리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받게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오히려 조롱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공유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진 않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공유를 덧입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면 그냥 절망을 해버려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고 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길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뭐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고 당황하고 방황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에 아주 이런 일에는 부지런한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 그들이 그걸 잘 몰라요. 또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나 뭐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만나야 풍성한데, 그런 기대감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지도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피폐하게 살게 되고 또 스스로 자주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하면 그냥 건성으로 뭐 돕는 분이 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좋은 일이죠. 다 그냥 건성건성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믿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선 첫째 자리에 두고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중에도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해요. 그냥 어렵고 힘들면 뭐 하나님 찾는 일을 소홀히 하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을 그냥 흘러버립니다. 오늘 뭐 찬양, 마지막 찬양 가사 중에 뭐 가진 것 뭐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도 없던 내가 달라졌다는 거죠. 은혜다. 이럴 때 우리가 공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은혜를 있으면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너무 절박하고 힘들고 방황하는 인생이었는데 그게 은혜였구나. 은혜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 해보고 또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몰라요. 끝을 내죠. 절망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끝낼 생각을 해요.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은혜와는 다른 겁니다. 누가 좀 지나가는데 넘어졌는데 이렇게 세워졌다. 참 은혜다. 그 정도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은혜라는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헤세드. 헤세드는 우리 보편적으로 그냥 은혜 받았어요. 참 은혜네요. 뭐 이런 식의 정도. 아이가 합격했네요. 은혜네요. 취직했군요. 은혜가 됐네요. 뭐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은혜는 그냥 단편적입니다. 그러다가 취직했다가 실직을 하면 이제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취직할 때도 은혜고 실직할 때도 은혜라는 겁니다. 변치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차원이 깊은 것을 말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겪는 어떤 삶의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헤세드가 말하는 은혜의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가 은혜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또는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참된 인격이 서로 형성된 걸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뭐 돈 몇 푼 주고 지나가면서 뭐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은혜는 비로소 사람들이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은혜의 임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인가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이 감사해서 교제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조건부적인 은혜면 그 관계가 지속되질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당신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도움을 주면 그런 도움을 가지고는 인격적인 교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어떤 힘든 사람을 격려하고 이렇게 했는데 늘 뭔가를 나누고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세물하고 있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럴 때 인간관계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는 절대로 자기에게 도움을 주어서 우선 목마름을 해결했고 배고픔을 해결했지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조건이 없는 나눔, 조건이 없는 베품, 순수하게 도움을 입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고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값없는 것입니다. 전혀 조건 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베풀물,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좋은 관계,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살려면 어떤 이들에게 베풀고 은혜를 나눌 때 계산하지 말고 내가 했잖아, 그랬잖아,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식의 조건적인 도움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넉넉하고 후덕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푼 것은 기억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 속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또 도움을 받은 사람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때가 될 때 말하지 않아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내가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아니면 단회적으로 기분 좋게 막 그냥 하고 끝날 것인지. 고린도서 8장 10절에는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것, 그것 보충한 것,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한다. 내가 도와줌. 넉넉하게 내 것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또 그들이 넉넉해졌을 때 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서로 이렇게 세상이 공평해진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훗날 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은혜를 피차 나누면 세상이 살기 좋아집니다. 오늘 마음껏 쏟아내시고 여러분이 전혀 어떤 조건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값없이 베풀면 훗날 그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가나사와 지역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사방 200km 이내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 아주 그 힘든 지역에 가셔서 빈민사역을 하는 개척을 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다가 밥상에다 각혈을 했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폐결핵 환자입니다. 이 청년은 어느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신학을 했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는데 결핵이 왔다는 이유로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자기가 조심하지 않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쫓겨났어요. 그래서 너무 허물하고 허탈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가나사와 지역에 있는 나가노 목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가노 목사님은 그 외진 곳 척박한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몇 년을 목회해도 한 사람도 안 오는 겁니다. 어느 수요일날 저녁 때 강단에 섰는데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날 열심히 설교를 하고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밥상 모여서 젊은이가 버릇없이 피를 토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밥상을 엎어버려야 될까? 아니면 여기 앉아서 계속 밥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기 밥에 튄 피를 걷어내고 그 밥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청년이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고 빈민인 사는 곳에서 그 빈민 사역을 합니다. 먹지 못한 사람들 섬유질만 먹으니까 대변을 잘 못 보는 겁니다. 뭐 전부 그 야채 뭐 열무김치 이런 거 가지고 먹어 놓으니까 변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빈민가에서 그 아이들의 그 변을 꼬챙이로 파내주고 너무 딱딱하게 굳은 아이들은 혀를 대고 녹여서 그렇게 변을 제거해 줍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nothing.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선생님은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예. 그는 그때 그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자기가 버릇없이 엉겹결에 기침을 하고 각개를 했는데 화내지 않고 그 목사님이 묵묵히 밥그릇에 피를 걷어내고 그때를 생각하고 내 스승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그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 빈민 사역을 합니다. 그때 장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와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송미령 씨가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장개석이가 포고령 1번을 말했어요.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절대로 해치지 말아라. 누구든지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는 자들은 반드시 무섭게 다루겠다. 그래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예. 은혜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은혜를 베풀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세상 곳곳을 풍성하게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헷세드의 첫 번째 은혜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예진이 읽어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빚지는 게 좋지 않아요. 빚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빚은 괜찮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빚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도와준 그 사람, 그 사랑은 받아도 괜찮다. 그 빚은 져도 괜찮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물 한 방울 피한물 다 쏟아낸 것처럼 그런 사랑을 줄 때 그것은 여러분 사랑의 빚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그게서 두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이 헷세드의 사랑, 지속적인 은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도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은혜다. 그게 은혜다. 한 번만 도와주고 끝나는 것은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그치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을 은혜라고, 헷세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한 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지속적인 사랑, 어제도 그제도 10년 전에도 우리 조상 때부터 실천하시고 행하셨던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헷세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사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지만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부담스러운,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이런 식으로 해요. 세 번째입니다.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헷세드의 은혜를 위해서 풍성하게, 모자라지 않아요. 넉넉하게 주는 겁니다. 제가 은혜로운 분들을 보면 넘치도록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그냥 너무 풍족하세요. 조금도 인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부담을 안 준다고 말은 하지만 부담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은혜구나. 그 은혜로 섬기는지 부담으로 섬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섬기는 것은 받으면 좋은데 풍성한데, 은혜 아닌 것은 아이고 나중에 참 부담스러워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 한번 볼까요? 16절 없나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또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이러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러면 잘 돼요. 이 참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정말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닥이 없이 끊임없이 샘솟는 물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만할까요? 아멘입니까? 그만하자니까 아멘. 이제 은혜를 받으면 축복이 네 가지인데 하나만 하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다음엔 4시 반이 되겠네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루시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모압 여인, 뭐 볼 것 없죠. 여자인데다가 과부인데다가 또 이방인인데다가. 근데 보아스가 보니까 안 됐어요. 누구냐? 나무하고 같이 왔는데 아까부터 우리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아스의 마음에 국률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죠. 그를 괴롭히지 말고 그가 필요하다면 주고 이삭도 좀 맵게 흘려주고. 야, 대단한 은혜죠. 그래서 룻은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잊기 시작해요. 이 은혜의 축복. 은혜 있을 때 축복이 많은데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축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가 보호의 축복, 보호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데 보호를 해주는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일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네? 네. 잘해준다고 다 여러분 보호해주지 않아요. 잘해주는 것 같지만 사기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은혜는 보호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해주는 축복, 은혜 축복.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예진아, 잘 읽네. 응? 네, 잘 읽는데 예진이한테 물어볼게. 예진이가 저쪽에 어디야? 뭐 어쨌든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 갔단 말이야. 근데 길을 잃고 밥을 굶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예진이한테 목마르구나, 먹어라, 마셔라, 잘해주면 고마울까 괘씸할까? 고맙지, 고맙잖아. 나오미가 데리고 온 룻이 두 과부가 굶어 죽고 있는데,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가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할렐루야. 이게 보호입니다. 보호. 다른 데 가면 너 죽는다. 너 붙잡고 어떻게 하려냐. 내 소녀들, 여기 일하는 내 하인들 같이 있으라. 그리고 또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은혜는 보호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호받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호를 받고 여러분도 보호해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나중에 배나 받는 고리대금업 같은 것들, 집 나간 소녀들을 팔아먹는 이상한 인신매매 집단들 보호해주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해주지 않는 은혜 없는 사람하고 살면 피골이 상처패지야. 영이 픽패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호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쭈삣쭈삣 왔는데 아이고 왜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보호해 주세요. 자꾸 돌보면 거기서 기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나는 말은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호가 임한다는 것을 뜻해요. 내가 은혜 받았다, 기분 좋다, 이게 아닙니다. 기분 좋은 건 영화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코미디만 잘 봐도 그냥 웃고 좋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보호해주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모여들어야 됩니다. 삶이 은혜 속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광고해 보았는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보았는지, 보호하시는 은혜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비었던 쌀독에 쌀이 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험했던 그 사이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다시 회복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피폐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역경, 시련, 그때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어려움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어야 되고 그냥 없으면 짜증내고 못 살겠다 하고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 우리 스스로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걸 극복하기도 하지만 또 인격적으로 수평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고생을 같이 합니다. 철홍 집사님, 하영 집사님이 같이 끝까지 가고 싶다 해? 헤어지지 않았지? 여자들은 살다 힘들면 헤어지지 않다. 왜? 은혜 없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면 안 되죠. 특별히 아내들은 은혜를 받으면 어려워도 이겨내요. 이전에 수영로교회 목사님 설교하더라고. 아내가 기분 좋고 마음에 은혜가 오니까 된장찌개를 끓여도 맛있더라는 겁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도 너무 맛있어요. 이래서 소고기 된장국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안 줬는데 어디서 고기가 나왔는지 고깃집을 구워주고, 여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리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밥이 빨리, 은혜를 안 받고 구박을 받고 마음이 상하면 밥이 빨리 썩는답니다. 밥이 썩고 밥이 빨리 굳어지고, 뭐 그분 말이 그렇다. 희한하더라. 네, 개척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은혜를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박차고 그냥 지그멋대로 살았어요. 나오미는 그랬잖아요. 나오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는데 식량이 없으니까 은혜를 버리고 식량을 따라갔어요. 식량이 없어도 은혜가 임하면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제가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순간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어려운 일을 딱 만날 때 아이고 막 못하겠네 이러면 안 되고요. 딱 참고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쇄되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함이 많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어떤 기상학자는 내년엔 올해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조금씩 1도씩 올라가던 더위가 어느 날 한 해에 기하급수적으로 10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더위 속에서 너가 없어질 수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인간의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청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런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곤란 일이 생길 때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목동 다윗은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할 수 있습니다. 체구가 작은데 몇 배 되는 장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 담력을 가지고 싸웠어요. 하나님을 믿고. 용맹한 장수들이 다 무서워 숨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용감했던 다윗 삶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불안을 극복하려고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불안하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죄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은혜가 소멸된 겁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없고 근심, 걱정, 염려, 좌절, 절망,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인간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흉용한 파도 위를 항해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서 2장 1절인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 적지 않은 부담들이 특별히 코로나 같은 것들 때문에, 더위 때문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라든지 해마다 해온 것인데 갈수록 자꾸 부담이 됩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적지 않은 비난의 소리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임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